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희생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죄 없다고 판단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생명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또 오미크론으로 여러 가정들이 많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 지나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함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또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다 해결해 주셔서 직장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꿈꾸며 원하며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 또 아버지 상한 육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다 어그러진 걸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힘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일어나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시금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도 하나님 돌아보시옵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일제 신사를 참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어떠한 죄인 줄을 깨닫고 저 북한 민족이 회개하며 돌아오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귀한 어린이 되어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들어간다 나가도 복이 넘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대언 내용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했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책임질 걱정 근심 무거우니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우니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금 빠르게. 죄짐 맡은 우리 구 박수치면서 어째 좋은 책임질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겼어. 예수 품에 안겼어. 참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멸시하고 너를 조롱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주도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격은요, 이 우주의 가장 큰 자격증입니다. 누구는 무슨 면허증도 받고 하지만은 자격증 중에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직 모르시죠? 천국 가보세요. 천국에 가면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미리 깨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빠입니다. 와, 나의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냐. 우리 하나님 아빠가 해결해 주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 한국만 있는 말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도 2000년 전에도 다 똑같이 아빠. 이거 어떻게 세계 공통어가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거하신 게 누구냐? 성령님이 증거하시니 영원 불변한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증명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녀면 어떤 자녀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속자냐? 천국의 상속자예요. 천국의 상속자만 아니라 이 땅의 상속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순간, 이 말씀을 잡는 순간 여러분은 세계를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상속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 너 상속자로 뭘 했냐? 한 게 없는데요. 머리 극적하면 이건 넌 상속자의 자격이 안 돼. 근데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너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가 정말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이 천국을 너에게 상속자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처음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종말의 시대. 여러분 코로나 걸리셨습니까? 저도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걸려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이틀은 아주 그냥 열이 펄펄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또 신기하게 금방 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언기도를 틀어놓고, 그냥 조은교 목사님 방언기도 틀어놓고 주여 살려주세요 했더니 새 힘이 난다, 새 힘이 난다, 새 힘이 난다. 그러더니 정말 새 힘이 나가지고 깨끗이 고쳐졌어요. 야, 우리 사모님은 목이 이렇게 부었는데, 오늘 찬양 부른 은혜, 주님의 은혜 하는데 톡 터지더라고요. 톡 터지더니 뭐가 이렇게 톡 터져가지고 뱉었는데 피가 톡 터져나오는데, 그 다음에 목이 하나도 안 아프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면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다 걸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약을 먹고 또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하면서 우리가 견뎌내면, 고난을 함께 겪어 나가면, 때가 되면 다 항체가 생겨서 고쳐지는 거예요. 아직 항체가 조금 덜 생긴 분은 기침이 좀 있지만 전파력이 없습니다. 이게 항체가 다 형성이 돼서 가래가 나오고 이러는 거는요, 그 다음은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코로나 걸리는 것도 이게 복이다. 왜냐? 코로나 걸리고 우리가 항체가 형성이 돼서 이게 건강을 회복해야 어떤 병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기가 없다, 이 지구에 감기가 없다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엉뚱한 질병이 오면 죽어요, 바로. 그런데 이게 병이 자주 오는 사람들은요, 이게 큰 병 치료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전에 체육학교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같이 그 농촌 봉사활동을 왔는데, 막 엄청 추워요. 근데 창문을 자꾸 여는 거야. 나는 얼어 죽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창문을 여냐고 그랬더니, 나는 찬바람이, 콧바람이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자요. 그러더라. 막 뚱뚱하게 니말하고 이렇게 거군데, 오늘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근을 안 해요? 그랬더니, 감기 걸려가지고 아주 죽다 살아났어요. 이게 가끔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주 걸리면 괜찮아요. 아멘. 그래서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걸리고 항체 생기고 건강 회복하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두려워 떠냐 이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 이 세상에 극복 못할 병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요, 다 극복하고 항체가 형성되고 면역체가 형성이 돼서 건강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정면 돌파하라. 아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란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해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언제? 말세에. 이거 전염병이 말이야 전 세계를 막 장악하더라고요. 이게 바이러스 하나가 이게 우리 미물과도 못한 조그만한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이런 것을 보면 대단하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바로 말세의 형상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지진과 기근, 얼마나 이게 지구가 이게 오래되면 좀 식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안 식고 막 기근과 지진 더 많이 나. 이제 TV에 보면은 매일 그 아프리카 사람 막 굶어서 죽고 막 이게 기아를 허덕이고 병들 걸리고 그냥 이 다리가 다 썩어 들어가고 못 먹어서 그래, 못 먹어서. 이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정확하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겠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난리잖아요. 우리도 북한 매일 포 쏘고 난리잖아요.
주님이 예언하신 시대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돌파해야 된다. 아멘. 예, 자꾸 막 피하지 말아요. 왜?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은 1500년 전 시대도 아니고 1000년 전 시대도 아니고 중세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말세라고요. 아, 말세구나. 그럼 말세에 내가 살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꼭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주님 내일 오셔도요, 수도는 끊기면 안 돼요. 주님 내일 오셔도 밥은 먹어야 돼요. 주님 내일 오셔도 숨은 쉬어야 돼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오시기 전에 죽는다고. 주님 내일 오셔도 직장 생활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주님 내일 오셔도 우리가 할 일은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주님 내일 오시리라 다 때려치고 가자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 내일 오셔도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만약에 수도하는 사람이 내일 오신다고 수도 안 하고 가봐. 물 안 나오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직장생활 해야 되는 거야. 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학생은 뭐예요? 주님 내일 오셔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1등 할 줄 믿습니다. 예, 1등 아니면 뭐 한 30등 했으면 뭐 한 29등도 해야 되고 28등도 해야 되고 자꾸 성적이 올라가야지. 밑으로 떨어지면 푸른할게 교인이 아니요. 예, 푸른할게 교인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성적 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내일 오신다고 내가 그만두리라 이게 아니라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평가받으리라. 너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주어진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청소 깨끗하게, 물론 청소하러 또 두 분의 성도님이 오셨지만 오시기 전에 미리 제가 걸레로 쓸고 닦고 청소하고 열심히 했어요. 예. 예. 왜? 그 하는 게 기쁘더라고. 예. 2주간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야, 이게 교회 와서 이게 봉사하는 게 기쁜 일이더라고. 이게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도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말세에는 정말 이 말세의 징조가 너무 많죠. 예. 근데 말세에 우리가 특별한 게 뭐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푸틴인지 뭔틴인지 저런 하는 거 봐요. 저게 제정신이냐? 예. 제정신 안 해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말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3장 5절을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이쪽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말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조롱한다 이거예요. 예.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동성애하고 바람 피고 세상 쾌락 술 마시고 세상에 따라 살면서 야 주님이 언제 오냐 말 같은 소리 해라. 지금 처음 창조될 때과 같이 지금 똑같이 있는데 뭐 이게 지구가 이게 없어지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조롱하며 하나님 대적하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말 옛적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 일부러 잊으라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종말을 구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또 그러나 이 말세는 말세의 징조가 있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 말세에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야 말세라 하면 그래 말세구나.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말세의 징조는 뭐야? 마귀가 분을 내더라. 마귀가 화를 내더라 이거요. 자기가 이제 총말이 오니까 이제 야,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막 그냥 다 제거하리라, 저주받게 하리라, 죽여버리리라, 막 그냥 이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한단 말이죠. 야, 이게 마귀가 이렇게 갑자기 발악을 할까? 이건 말세구나. 우리가 말세를 깨달아야 돼. 또 말세는 뭐예요? 말세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또 하나님도 또한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말세의 성령을 우리 육체에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 우리 자녀들 예언합니까? 예언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우리 자녀들은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으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뭐 다 같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말세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말세구나. 그럼 말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네. 정말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 때 정말 주여 나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주여 나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주여 나도 예언과 환상을 주시고 주여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류를 타고 이게 시대의 흐름, 시대의 바람을 타고 가는 자가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거꾸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연을 날리러 갔는데 바람이 안 불어.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막 들고 뛰어도 날다가 떨어지죠. 그때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봐요. 그냥 막 끌어올라가요. 사람도 끌려 올라가 봐. 사람도 어디 뭐 중국인가 어디는 막 연을 날리다가 사람이 막 공중으로 날아가가지고 가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예.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지. 예. 하나님이 지금 말세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 이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연을 날려, 성령의 연을, 복음의 연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면은 정말 우리가 가만히 날개만 펴도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며 지배하며 정말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명이 있다 이거죠. 우리 금주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말세에 여러분에게 향하신 사명입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믿는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요 우리를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목적 없이 방황합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타락하고 흔들리냐?
목적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방황하죠. 내가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차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나는 주를 위해 달려가리라. 아멘. 예, 그러면 차도 주고 집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예. 근데 저는 참 이게 30년, 아마 1985년도에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늘, 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주예를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예, 그러면서 저를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시키고 계획하신 다음에 갑자기 2014년도에, 예, 그 선교센터에서 막 그 스피커가 큰 데서 세종시 가라! 막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뭐 잘못 들었난가 보다. 스피커가 막 바로 앞에서 꽝꽝거리는데, 예. 근데 이게 잘못, 뭐 이상한 거야, 뭐,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제, 오, 햇빛 해가고 탁 뛰어서 올라갔는데, 세종시 가라! 대전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두고 가! 이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일 예배 드리고. 주님이 세종시 가란데, 야, 빨리 차 타. 무조건 가라니까 오는 거지, 뭐.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여기 딱, 근데, 여기 누가 서 있더라고. 오라고. 여기 이마트 에브리데이 현수막만 크게 있고 1층 겨우 이제, 철근 올라갈 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세종시 좀 올라고 왔다고 했더니, 다른 데 갈 거 없다고. 여기 오라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고 했더니, 여기 그냥 받으면 좋다고. 그래서 다른 데 그 임대해봐야 임대하면 몇 년 지나면 그거 다 저기 인테리어 다 날리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갔는데 어쨌든 꼬임이든 뭐든 주님이 부르셨으니, 예,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하면 내가 이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개척하고 딱 1년 한 9개월쯤 됐는데 한 2년 되기 전에 세종에 이제 불교 우상화, 이 행정수도가 아니라 불교수도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아주 그냥 뭐 국회 청와대 윗자리에다가 아주 그냥 특화 종교설을 만들고 불교, 지금 뭐 한국 불교노총가 거의 닫혔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시를 불교수도로 만들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을 거의 20년, 군경력까지 30년에 군경력까지. 공무원만 30년. 그게 공무원 세계는 아주 잘 알죠. 예, 뭐 아주 그냥, 예,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을 했으니까 아주 뭐 너무 잘 알고. 또 이제, 신기하게 저는 키도 작은데 군대도 헌병대를 나와가지고 형무계, 수사계, 뭐 현병, 뭐 수찰반, 뭐 이런 데가지고 뭐 맨날 조서 쓰고 막 그냥 뭐 야단 내고 왜 수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감옥 가가지고 한 뭐 1년 넘게 감옥에서 하면서 뭐 하고. 다 알지 뭐 이제. 이 군대에서 헌병 또 수사 업무, 경찰 업무, 재판 업무를 다 한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 돌아보니까 저를 이 대한민국에 저 말고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예. 목사요, 성령 충만해요, 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요, 또 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근데 제가 국민신문고로 문서 보낸 것만 200개요, 지금까지. 200개 보내면서 계속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다 캐는 거예요. 다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불법을 드러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합법이 없이 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재판 그 이제 탁 해서 보내줬죠. 그랬더니 아주 고등법원 판사가 아주 유심하게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이걸 30-40년 전부터 저를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시키고 정말 어려서부터 준비를 시키고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하면서 다 준비시켜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종시 가라해서 갔고 또 와서 보니까 이 일이 터졌는데 아무도 뭐 공문 하나 한 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목사님들 맞죠? 공문 한 줄 써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200번을 넘게 문서를 보내고 정부 뭐 하고 뭐 고소 고발 뭐 소송 뭐 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100%.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대한민국 이 교육 개혁을 시키도록 하고 뭐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뭐 부산대, 뭐 각종 대학들 다니면서 연구하고 뭐 하버드대, 뭐 저 외국에 있는 대학들 하면서 연구해가지고 제가 만드는 게 창조전국의 세계 최초로 저 뒤에 저 꽂혀 있습니다. 제가 창조전국 만드는 게. 근데 막 하여튼 그런 걸 하면서 대한민국 이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껌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소송 사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니까 능수능란하게 일을 잘하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떤 목사가 저런 목사가 다 있나 깜짝 놀라는 거지 뭐 그냥 공무원들한테 야 후배들이 막 똑바로 해야지 뭘 일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제가 왜 목사님 후배예요 그랬더니 야, 인생 선배야 내가 똑바로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경력도 있고 그만큼 지적 능력도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돌아보면 뭐야?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 저도 모르는 거죠. 그동안에 막 논문 쓰죠. 제가 1355페이지 논문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 개혁해야 되겠다고 논문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연구하고 준비하고 훈련 받아서 했는데 보니까 결국 대한민국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저 물러나면 뭐 완전 패소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 승소 분위기로 우리 고등법원 판사하고 지방법원장 했던 사람 홍익표 변호사님이 이 팀장인데 바로 그 서울에 가보면은 이 서울 고등법원 큰 고등법원 바로 앞에 있는 LKB 굉장히 대단한 법무법이네요. 굉장히 뜨는 법무법인데 거기서 담당하고 또 기독교는 이제 법무법 저스티스라고 이제 대전에 있는 지영준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변호사. 아주 기독교적으로 최고로 또 법률적으로 최고인 변호사들을 제가 이끌고 가, 제가 끌고 가. 왜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알려주고 하는 거 알려주고. 어쨌든 제가 자랑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세종시로 오게 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앉아있을까? 나도 몰라 왜 앉아있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그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도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세계 기독교 정부 정책을 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정말 전 세계 제가 지도를 보면서 야, 이 세종만큼 이게 정말 특이한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또 정말 특이해요. 열정과 은혜와 뜨거움이 얼마나 강합니까? 대한민국이 뭐 중국에 뭐 기독교가 많고 뭐 인도네시아가 많다고 하지만 정말 전 세계 기독교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기독교가 너무나 부패했다고. 정말 썩어도 말이야 이렇게 썩나 말이야.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아주 그냥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다고.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 정말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이거죠. 예수님이 주일에 병 고치는데 말이야 병 고쳤다고 뭐라고 하고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요. 그 예수님이 그냥 상다리를 다 뒤엎고 말이야 회개하라고 난리쳤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한국 기도가 이렇다고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자기 교권이 하나님이고 말이야. 이게 썩어도 한참 썩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변화돼야 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일을
푸른 하늘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교단에 막 8개 기독교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국제기독교 이단대책위원회 협의회 막 문서 보내고 막 난리치고 아주 요즘은 이제 다 손들었어요. 문서 그만 보내라고.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그만 보내라고. 야, 알았으면 뭐야, 바꿔야지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썩어가지고 말이야. 한참 썩어도 한참 썩었다고 말이야. 응? 이단의 교주들이 말이야. 교권에 앉아있다고 말이야.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저한테. 아니, 자기들이 정당하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지도 않아. 내가 부르면 내가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재판해봐라. 그래야지. 그래도 꼼짝을 못하고 바뀌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면 단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 역사의 주역이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며 주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에요. 빠지면 그 도태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핍박하라고 막 다녔어요. 공문을 들고 투표를 하고 막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돌로 쳐 죽이는데 동참하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고요. 큰 빛이 막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 꼬꾸라친 거. 그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뒤에 교회 소식 밑에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면 또 죽일 때 내가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겠다고요.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스데반을 죽인 자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그러니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났다면 그나마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정말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움켜쥐고 나아갔을 때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시대에 선도하고 시대를 주도하는 자가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나는 아니죠.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좀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좀 많은데요. 오늘 좀 게임하고 내일은 좀 한잔하고 모레는 담배도 피고 좀 할 일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냐 이거. 그 즉시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저도 딴데없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갑자기 저 온누리교회 서른고 목사님이 경찰서에다가 집회 신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 행정적인 건 아주 달인이니까 그래요. 제가 안 했으면 아마 소용없을 건데 제가 가서 직접 집회 신고하면서 그때 집회하고 계속 막 3,000명, 5,000명, 7,000명 집회 선거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결국 그분은 빠지고 내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이 4년, 5년째 소송인데 그때 우리 변호사님이 우리가 소송 승소해야 되겠네 했더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변호사님이 이번에 승소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야, 변호사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주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내 일입니다.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내가 일을 좀 감당해 보겠습니다. 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도 이를 위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급은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 근데 나는 좀 아니죠. 나는 좀 조금 물러나 있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예. 침륜에 빠지고 뒤로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2022년도에 우리 푸른하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아멘, 내가 정말 이걸 좀 나도 좀 함께 동참하고 나도 함께 응답받고 나도 함께 정말 환상 보고 꿈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를 주도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대를 주도할 때 혼자서 하는 적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지, 이순신 장군. 예. 뭐라고 얘기했나요? 신에게는 배가 12척이 있습니다라고 했나요? 예. 근데 배가 12척이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300척, 400척, 일본 군함들은 300척, 400척 큰 군함들이 오는데 12척까지 뭘 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12척에 탄 사람은 또 뭐예요? 이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야, 이 12척 가지고 나도 이거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한번 싸워버리라.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긴 거지. 이순신 장군 혼자 내가 막 칼 들고 가리라, 12척 가지고 내가 끌고 가리라 한다고 안 따랐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12척에 그 몇십 명 탄 그 군인들이 이긴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건 혼자 할 수 없다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공감하고, 예?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같이 나아가고 합력해야지. 나는 아니지요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하고 12척의 배에 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타고 갈 때, 그 무슨 해전이에요? 명량해전인지 해전인지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이겼잖아요. 물리쳤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나 한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12 제자와 함께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사명 감당한 자들은 12 제자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나간 그 12 제자의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가룟 제자는 죽었지만 11 제자가 목숨 걸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푸른하늘 공동체는 이 말세의 시대를 주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정부를 상대로 해서 5년째 소송을 하냐 이거요. 만 4년 지났고 5년째. 그것도 재판관이 아주
그냥 눈치만 살살 보잖아요. 눈치만. 가보면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말이야, 우리 눈치를. 예. 가만히 이렇게 하고 보고 있잖아요. 다들 그 옆에 있는 판사들도 이렇게 눈치 보고 있죠. 예. 당당하지를 못해. 왜? 우리가 당당하니까.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막 당당해. 막 딱 서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말이야. 무슨 말 하나. 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 게 아니라고.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바꿔야지. 대한민국 종교 중립을 지키지 않고 종교 편향과 불교 국가를 이루고 불교의 나라를 만들고 사탄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이 음모의 세력들이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서 정말 승수하고 나면 정말 대한민국이 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지금 탄압하려고 지금 온갖 계획을 하고 전도하면 잡아가고 말이에요. 복음 전하면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은요. 사명과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굉장한 이 5만 교회 6만 교회 있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우리 푸른하늘 교회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해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야 이게 맞구나. 우리 푸른하늘 교회가 맞구나. 5만 교회가 이제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합력하여 정말 변화의 물결로 일어나면 정부 정책이 바뀌고 대한민국 기독교 교권주의 부정부패했던 거 다 타락했던 거 다 바뀌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정말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 한국이 다시금 뜨겁게 불같이 타올라 정말 뜨거운 기독교로 바뀌고 정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저 북한을 주님이 통일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저 일본과 중국과 아시아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씨라는 건요 크지 않아도 돼요. 성냥갑만 해도 타도요 온 산을 태운다고. 바로 우리의 작은 불씨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 목적을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도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지. 바람이 거꾸로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말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멘, 내가 이 꿈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나도 정말 주의 사역,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각오해야 돼요. 작정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비전이 바로 이것이라면 내가 이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이 서울 가라 가는데 부산 가봐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안 될 때 주님의 방향을 저 유럽을 향해 가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고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억지로 거꾸로 가면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방향을 맞추고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이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방향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렵고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방향 코드를 잘못 잡았구나. 정말 내가 주 예수를 위해 천국의 복음을 증거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이 감동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복을 주시고 가정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를 위해 감당하고 주를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십니다. 바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 기적의 바람, 은혜의 바람, 소망의 바람, 영광의 바람, 능력의 바람,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 그 병고침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안 오시고 소용없어요. 역사해 달라고 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가 날개를 쫙 펼치는 거예요. 무슨 날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날개를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창공을 날게 하시고 바람 날개만 펼쳐도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끝에서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예,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정말 새롭게 돼야 된다. 정말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정말 이 말세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새로운 비전으로 가야지. 여전히 창세기 1장 2절 시대로 가면 되겠어요? 예. 지금은 이제 주님이 종말을 고할 때라고.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왜 이게 안 맞냐?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코드와 맞추겠습니다. 내가 잘 믿음은 없고 또 은혜가 없지만 내가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의 첫 시발점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푸른하늘교회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북한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되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냐?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 바뀌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개혁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통일시켜 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뿐더러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소송에 이기고 정말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흐를 때요. 이 방향이 얼마나 크게 이 바람이 바뀔지 모릅니다. 예. 그게 금년 내에 일어날 수도 있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전국 신문에 다 날 수 있어요. 예.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 엎어질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뭘 하겠냐가 아니라 나도 이것을 해버리라. 나도 대한민국을 바꾸리라. 나도 대한민국 기독교를 바꿔버리라.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합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정부청사 16개 17개 정부청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정부가 다 바뀌리라. 예. 그리고 정말 이곳에 세종 청와대 세종 국회의사당이 들었을 때 그 특화정설 영주에 다 물러가고 그곳에 정말 서울의 북악산에 말이야 청와대가 온 것처럼 저 남산이 세워진 것처럼 정말 세종에도 이게 아름답고 멋진 도시 행정수도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정부 정책을 펴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이를 위해 달려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저 북한을 통할 곧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변화되면 통일이 곧 다가오고요. 통일이 다가오면 세계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고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부터 변화되고 정말 주를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주도하는 여러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훈련 좀 받으십시오. 나는 아니죠. 맨날 나는 아니죠 하면서 뭘 하겠냐. 나도 좀 참여해보고 나도 좀 스텝으로 섬겨보고 정말 그런 걸 해봐야지. 월드 미션 있습니다. 아무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큰 희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앉아 있다 가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안 받냐 이거예요. 나도 동참하리라. 나도 함께 해보리라. 이 푸른날 교회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을 향하여 나도 함께 동참해보고 나아가보리라. 주님이 그럴 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환경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도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지. 정말 그저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나도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탄탄대로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시대의 주도를 하는 역사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나도 이 일에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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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바이사 바이사 바이사 레이사 레이사 오 라바이사 바이사 레이사 레이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아버지 이끌고 나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 바이사 바이사 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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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사. 오 라바이사 바이사 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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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세에 쓰임 받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푸른날교회 성도님들이 꿈과 희망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목적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 달려나가 승리를 쟁취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닫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주도하리라. 시대를 주도하리라. 시대를 주도하리라.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어 환상을 보며 계시를 보며 꿈을 보며 예언을 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세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통일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와 인도와 전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혈과 파괴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도 떠나갈지어다 오미크론도 떠나갈지어다 감기도 떠나갈지어다 사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다 고침받을지어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역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 건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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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치료받을지어다 와이터바이터바이서리가 자녀들은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고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지어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녀들 될지어다 와라바이터바이터바이터바이서리가 불러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광으로 넘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이타바이탈레슬레슬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가오담다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라바이타바이탈레슬레슬리야 아버지의 시대를 주도를 하며 대한민국 종교정책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기독교가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는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과 사탄의 세력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생각지 못하게 푸른 알깨를 세워주시고, 또한 생각지 못하게 우리 푸른 알깨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쩐지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앞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전했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소들 날 두고 가고 있지나 내 주만 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누리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부수로 멸과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전멸로 갔으니. 아멘. 여러분이 다 면류관을 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학교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기도학교 꼭 많이 동참하시고,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인도는 우리 사모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하니까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 또 열린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매일 이 기도회가 있으니 저녁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드미션이 매월 둘째 주 또 넷째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스쿨이 선교 비전스쿨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우리 푸른하늘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비전스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비전스쿨에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외국도 다녀오시고, 이번에 6명 다녀왔지만 우리보다 더 건강합니다. 다녀온 사람이 더 건강해요, 안 다녀온 사람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열심히 훈련도 받고 외국도 다녀오고, 외국 여행 못 가신 분들 외국 다녀오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그 현장 체험도 하고 그 현지인들 집에 가서 잠자고 오면은 정말 이 감동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를 위해서 꼭 선교 비전스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토요일 날 있고, 토요일 날 또 뭐 목회자들은 또 뭐 수요일 날 있고, 또 교사 스쿨도 또 월요일 날 있다고 하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비전스쿨이 있으니까 골라서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참으로 연약하고 민물같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그 비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정말 말세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4월 21일 날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하나님 꼭 아버지 우리 편이 승소하게 도와주시고 또 대법원까지 가서 반드시 대법원 판례를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대한민국 기독교가 변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종교정책이 바뀌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세종시가 하나님의 정부정책을 펼쳐지는 거룩한 도시, 세계선교의 전초기지, 세계선교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종시를 통하여 전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내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가지고 나온 모든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11조와 또 선교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앞서서 들어가 나가도 복이 넘치게 앞서서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직장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차고온 대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차고온 대로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꿈 기전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시대를 주도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복이 넘치는 한 해가 안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2022년도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